자, 호흡이 있는 자들 다 찬양하라. 근데 그 찬양의 의미가 기계적으로 또 이렇게 해야 할 도리니까 하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무조건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해야 되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찬양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죠. 뭔가를 감탄한 거예요. 진짜 뭔가를 감탄한 거예요. 놀랍게 경험을 해서 과연 그렇습니다 하고 막 신기해하고 또 너무너무 흡족해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진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앞부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의 기준과 연결돼서 봐야 돼요.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 이름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도할 때 전지전 창조주 하나님 알고 기도하고 또 의지하고 또 예배하고 모든 예배하는 그 대상이 어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누구예요? 피조물이죠. 그분이 아버지면 우리는 아들이고 그렇게 상대의 이름과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 나는 누군가가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서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내가 아니라고요. 나라고 그럴 때 인식하는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성격, 이력, 또 경력, 또 이 모든 것은 나라는 존재를 옷을 입고 있는 빨간색을 입으면 빨간색, 또 파란색을 입으면 파란색처럼 보이는 게 내 모습이 파랗게 보이지만 사실 그거 다 벗겨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가짜예요. 이력, 지식, 나를 설명해 주는 거. 나는 원래 너무 날씬해. 뭐 좀 나이 들면 뚱뚱해지는데 나는 병이 없이 건강해. 나중에 병 들어요. 이게 바뀌는 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믿고 있고 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폼을 딱 씌워가지고 살아왔던 게 다 난 줄 아는데 그게 돼야 행복인 줄 알고 버티고 살았는데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빛 가운데서 내가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실 때 나라는 존재의 존귀함과 가치와 능력을 내가 경험할 때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내가 아는 내가 나로 부르는 내 이름은 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관계 속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식하는 일종의 옷과 같은 거예요. 그거 벗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름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건 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언제 확인받느냐?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세상이 다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나는 천덕꾸러기가 아니구나. 나는 무지한 자가 아니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알 때 그 경계와 질서를 배우게 돼요. 나의 행복은 어디가 있느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떤 일들이든 내가 다 경계를 넘어가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독선, 그런 어떤 그런 게 독재, 독선 이런 게 나의 자유고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나만 행복할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행복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것에 내가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지고 가장 지혜로워지고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는 자리가 현장 하나님 정해주신 자리에 내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가만히 보면 영역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그 안에 영역이 주관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세웠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은 경계와 질서를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구별하시다가 거룩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 신명기에 계속 나왔잖아요. 그걸 지키는 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는 가치와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판단하고 일단 판단부터 시작해서 선악을 알게 되면 무너져요. 하나님과 경계가 무너지면 이 엉겅퀴와 이 땅도 막 너무 역기능을 하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아담에게 이 세상이 막 역기능을 해. 이래야지만 먹고 살고 하는 그 거친 대적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오기 시작해요. 질서를 내가 깨트리면 깨진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고 심판한 일들이 계속 넘어오기 시작해요.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나서 두려웠죠. 그전에 없었던 두려움이 생겼어요. 나를 본 자들은 나를 죽일까 한다. 복수할 것이다.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질서 안에 들어갈 때부터가 행복이에요. 그때부터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졌을 때 그 영역 속에 질서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그 질서 안에서 보면 하나님 행하신 모든 행사가 다 감탄이에요. 감탄. 하늘에 떠 있는 별, 호흡, 창조주 모든 질서들이 노래가 되고 감탄이고 내게 행하신 일들이 신묘막측하나이다. 감격할 수밖에 없고 오르시고 선하시고 당신은 실수가 없으시고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이 아름다우심을 깨닫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그걸 노래할 수 있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노래할 수 있고 팔려가면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나를 아름답게 하신 내 질서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것은 이렇게 감격하는 거, 그냥 곡을 성악을 잘해서 노래를 잘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을 잘한다는 건 그 잘하는 게 아니죠. 찬양을 잘해야 돼요. 자주 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돼요. 목소리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뭐예요? 감격과 감탄이 있는 찬양을 얘기하고 그 감격과 감탄을 가진 찬양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질서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분이 어메이징해 너무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걸 알 수 있는 분들, 그걸 아는 분들의 특징은요, 가볍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감탄할 때는 어떻게 되죠? 어떤 꽃을 보고 또 무슨 작품을 볼 때 와, 그럴 때 와, 대단하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감탄할수록 머물러 있어요. 더 감탄할수록 떠나지 못해요. 또 보고 또 확인하고. 근데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 창밖에 보이는 그런 풍경들을 보고 지나가는 걸 통해서는 감탄이 깊어질 수 없어요. 쑥 지나가는 것은 좋다 그러고 마는 거지. 그것이 감탄이 되고 깊은 감탄이 되려면 또 깊은 감탄이 되는 사람들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술관 같은 데나 가면은 보는 눈이 별로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빨리 끝나고 한번 쭉 보고 말지만 그걸 감탄한 사람들은 계속 쳐다보고 한참 고민하고 생각하고 감탄이 연발하게 나오고 와, 대단하다. 꽃도 그러잖아. 꽃, 야, 아름답다. 그러면 또 보고 그래. 꽃을 계속 볼수록 감탄스러워. 아, 예쁘다, 멋지다. 또 보면 1분을 보고 적어도 한 3분은 봐야 돼. 그래 한 5분은 봐야 돼. 그럴 때 막 감탄사가 막 나오기 시작해. 근데 쑥 지나가면서 꽃이네 하고 지나가면 이쁘다. 그리고 많은 거지 우리 안에 감탄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감탄하려면 머물러 있어야 되고 또 지식이 있어야 돼.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단하다. 그냥 작품이 크다, 작다 그것만 아는 정도의 수준이면 감탄이 안 나와요. 이 작품의 정교함과 크기와 그 다음에 세밀함, 특히 작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지금까지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주로 작품을 했는지를 알면 이 작가의 어떤 이전의 작품에 그 내가 감탄한 게 있으면 이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요. 그 지식이 있을 때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작품 해석할 능력이 내가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하실 때 멈출 줄 알고 그분의 호흡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영적인 교통함이 크고 큰 사람들은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감탄이 나와요. 야, 그분이 그러시지 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의 그 해석은요,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고 오래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탄할 수 있어요. 오래 쳐다보면 감탄해요. 여러분 큐티 할 때도 대충 하면 안 돼요. 그 스토리텔링을 계속하고 계속 본문을 또 읽고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바꿔야 돼요. 큐티를 해야 된다. 본문에 질문을 해야 된다. 질문을 찾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건 세상적인 독서법의 독서 토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고, 생각이 나고 질문이 날 때까지 본문을 읽어야 돼요. 또 읽고 계속 네 안에 질문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내 입으로 정리해 가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스토리텔링을 하고 또 본문을 읽고 내 생각으로 바꿔서 말을 해보고 줄거리를 얘기하고 쭉 이렇게 이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하셔야 돼. 이걸 하다 보면 이런 거네 하고 떠오른다고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묵상해 가는 거예요. 우리 언어 영역 수능 보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한다라는 의미는 계속 말을 하고 시인하고 본문을 읽어야 돼요. 또 읽고 머리로 스토리텔링 해보고 또 읽고, 그럼 치매 예방도 좋고 머리도 좋아지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 생각나고 떠오르고 그렇다고요. 그럴 때 그걸 확인하고 질문해보는, 물어보고. 자, 그래서 우리는 깊어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생기려면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되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깊어지고 감탄이 되려면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지으신 세계와 작품들이, 온 우주의 작품들을 바라보고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바쁜 사람들은 감탄이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정신없이 뛰는 사람들은 감탄이 없어요. 그렇게 30대 40대를 보내고 나면 사람이 삭막해지죠.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현장,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바쁜 일상의 터도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해 주신 현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잠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상황을 물어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약속을 해석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깊어질수록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찬송이 그래서 다 감탄입니다. 단순한 찬미가 아니라, 노래가 아니라 감탄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찬양, 우리의 신앙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탄한 것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이 감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요. 내가 감탄한 사람이 제일 행복해져요. 그리고 누군가를 감탄하면 그 대상이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한계가 있거든요. 행복이 어디 있냐면 내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한계 너머에 가야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고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허망한 거예요. 다 섞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가 있냐면 그 경계를 인식할 때,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이 경계 안에서 이거 보물찾기 해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선생님 학교에서 옛날에 우리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그럼 여기서 저 소나무 어디서 어디까지 10개 선착순 찾지. 그 집에다 갖다 놨겠어요? 선생님 집에다 감춰놨겠어요? 선생님 집으로 찾아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 소풍 간 산 주인 또는 산 그 이장님 안방 벽의 밑에다 보물을 놔뒀겠냐고요? 아니죠. 그 바운드리에다 놨다. 그게 한계라고요. 모든 플레이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갈 때, 내 행복은 여기서 찾아지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찾는다는 말은 그 경계 속에 있다는 것은 나만 찾고 얻는 게 아니라 그 경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유되는 것이 행복이에요. 공유돼야 돼. 내가 얻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행복이 아닙니다. 남들이 얻지 못한 걸 소유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걸 나눠야 행복인 거예요. 공유해야 돼. 그러니까 공유해야 할 대상은
내가 취해야 될 행복과 또 공유해야 될 행복은 내가 한계를 경험하는 넘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들 허망한 게 지금 내가 이 어려울 때 아직 뭐 한 300억 정도는 내가 재력이 돼야 될 거고, 그때쯤이면 아직 만나지 못했던 위지의 사람들에게 전도도 할 거고 교회도 세워줄 거고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그건 다 행복이 아닌 거예요. 한계 아래 있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내 소유 안에서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라. 이미 만난 사람들 관계 속에서 공유되고 나눠지고 얻어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실 때 아무데나 보내지 않아요. 한계 속에 그를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사단이 공격하려고 했지만 사늘로 울타리로 둘러서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고 공격을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경계가 있고 지켜짐이 있고 보호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머물고 헐어버리면 그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치 속에 내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행복은 들어오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요. 자꾸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미지예요. 우상이라고요. 이루려고 하는 것, 이기려고 하는 것, 다 허상입니다.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족, 친구, 또 가까운 사람들과 기쁨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공유를 잘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울한 사람들 특징입니다. 혼자만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혼자, 친구 안에서도 혼자 정서적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얼 줘도 행복할 조건을 생각하는 조건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어요. 공유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현재 부족하고 마이너스이고 열악하지만 공유할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은 어려운 중에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항상 사람이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영향력을 가지면 사람들 옵니다. 근데 영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야 돼요. 붙어 먹어야 돼요. 아멘. 전략 첫 번째, 나는 붙어 다니겠다.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 붙어 다녀야 돼. 내가 먼저 붙어 다녀야 돼. 그럼 친밀함이 생겨요. 친해집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또 붙으러 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돼 주변에. 자, 정서적인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길러지느냐? 교회에서 길러져요. 왜? 교회는 감탄이 있으니까. 감탄할 때 내가 감탄하면, 너와 내 사이에 감탄이 터지면 다 좋아요. 어떤 사람이 막 감탄하면 비난할 사람 없어요. 일단 본인이 기뻐해주고 그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칭찬한다고 그러죠. 어머, 네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니? 애가 막 그림 그려온 거 가지고 막 기뻐해 주는 거예요. 막 감탄해줘. 칭찬한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기쁘지만 또 이 아들도 또 주변의 사람들도 막 칭찬을 받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탄해 줘야 돼요. 너무 잘했다고. 아기가 어렸을 때 엄마란 말을 해요. 그러면 막 놀랍잖아요. 감탄하잖아요. 얘가 엄마라고 그랬다고. 막 기뻐해 주고. 그러니까 얘가 좀 지나면 이제 아빠 그 소리도 한다고. 그러면서 언어가 막 늘어나요. 언어가 감탄해줘야 발달이 된다고. 걸음마도 그러잖아요. 막 걷기 한 발자국만 디디면 와 박수 쳐주는 거예요.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잘했다 막 해주니까 발전이 돼. 감탄하면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면 더 발전이 되고 커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BTS 세계적인 우리 K-팝을 이끌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전통적인 그 음악 시장, 음반 시장, 음반을 최고 프로듀서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 돼요. 똑같은 데서 안 해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한국 가수들은 미국 가서 그 빌보드 한번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갈 수도 없었지만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작위로 방송국에다가 CD를 만들어서 막 보내야 되고, 지금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만든 작가들이 그 뮤지션들이 막 보내거든요. 그 많은 것들을 다 들어보지도 못하고 버려요. 그래서 한번 채택되면 라디오 나오고 TV 나오면 뜨는 거고 이제 그런 거였는데 BTS는 반대가 됐어요.
유튜브 새로운 세상에 BTS의 아미들이 전 세계에 있는 그 팬덤들이 구루로 돼 있기 때문에 음반 시장과 회사를 통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뭐 몇백만 뷰가 떠버리니까 방송이 그걸 오히려 뒤따라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 아미들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죠? 지금 정치도 그렇죠. 원래는 정치 노선을 타야 되고 거기에 막 밑에서부터 줄 서야 되고 공천 받아야 되고 그렇게 정치인들이 갔는데 아니에요. 지금 사회 인사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딱 되면 서로 막 끌어올려. 자기 당으로 끌어가려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감탄하고 인기가 있고 칭송을 받으면 영향력이 생기고 몰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주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난 감탄이면 우상이 되고 또 그것이 사탄처럼 자기 교만함이 되고 자랑이 돼서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감탄하면 기뻐합니다. 기뻐해주면 일해주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자, 하루에 몇 번이나 감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변 환경이 감탄할 만한 환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울타리 안에 한계 속에서 내가 감탄할 수 없으면 이런 자연 현상이나 뭐 경관이나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잠깐 이제 감탄까지 못 가요. 우울해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경계 안에서 우리는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만큼 내가 감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정말 좋은 사귐을 갈 수 있는 사람들, 정말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뭐 작은 거 하나에 너무 하고 막 리액션이 죠. 반응해 주는 사람. 그 사람도 있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집에 가시면서 제일 먼저 욕실에 가서 거울에 화장실을 보면서 자기 얼굴 보고 자기가 감탄하기. 어머, 너 코가 이렇게 넓었니? 주름이 4개인 줄 알았는데 3개네. 막 이렇게 막 감탄했지. 자기 얼굴을 자기가 이렇게 너는 이렇게 미소가 많니? 막 이렇게 하고 진짜 대단한 참 너는 긍정적이구나 하고 자기가 자기의 그 감탄을 좀 해보세요. 자, 하루에 몇 번 감탄할 수 있는가?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능력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기뻐하는 대상의 기쁨이 내 것이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라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힘이 내 것이 된다고요. 그걸 준다고요.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 모든 걸 이긴 승리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가? 손에 쥐고 있는 거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감탄이에요. 어메이징한 거예요. 와.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남이 기뻐할 때는 공유해 줘야 되고 그럼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어요. 기쁨은 공유할수록 커집니다. 강력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 속에 하나님을 가득 차면 하나님의 어메이징 기쁨이 터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걸 높여드릴 수 있죠. 그러면 주님도 우리 안에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고 주님 우리에게 그 기쁨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찬송은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감탄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이 한계를 성소에서 지성소를 넘어갈 때 휘장처럼요. 가장 가까이 넘어가는 하나님 보좌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찬송이에요. 그죠? 하늘 보좌에 우리가 이르렀다면 거기에 24장로가 있을 거고 거기에 막 더 가까이 가면 스랍들이 있겠죠. 그 스랍들이 있고 스랍과 하나님 사이에 그 스랍들이 말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다음에 바로 하나님 마치 찬양 위에
찬양 위에 주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죠. 보좌에 좌정하신 것처럼 주님의 자리가 되는 게 바로 이 찬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에 찬양을 채우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하면 주님이, 신기하게도 이렇게 막 그 만군의 여호와, 그래 영적 전쟁이나 뭐 축사나 또 이런 강력한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거,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보면은 그런 사역을 하신 환경들은 찬양이 가득 찼습니다. 찬양 사역이 활발해요. 강력한 찬양들이 일어나요. 그런 곳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찬양과 하나님 임재와 기적은 너무 가까워요. 찬양할 때 공유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그 영적인 영역 안에 이르지, 질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영이 싱싱한 사람들은 찬양하면 바로 들어가요. 그 공간에 찬양 속에 훅 들어가 버리면 그 질서 안에 들어가니까 주의 다스리심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찬양 속에 들어오지 못해. 찬양 막 뛰고 찬양하는데 멀리 바라보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찬양할 때 찬양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감탄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그때 그 안에 들어가요. 찬송하면 마른 뼈같이 형체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살아나게 돼. 생기가 버려. 찬양하면, 찬양은 하나님 임재와 가장 가까운 거예요. 찬송하면 임재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찬양할 때 임재가 강력해지죠. 그 베니 목사님 그 한참 젊었을 때 사역하실 때 보세요. 그냥 강력한 기능범이 있으니까 바로 나와서 막 기도 사역하거나 뭐 그러질 않아요. 온 회중이 막 강력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하고 점점 높아져가. 점점 감탄이 올라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서 할렐루야 하고 온 회중이 온전히 하나님의 흐름을 타죠. 그 은사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임재와 흐름으로 사역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 임재가 강력해야 되는, 하나님 임재가 강력해지는 방법은 감탄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는 폭발적으로 찬양하고 감격할 때 하나님이 그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다스림이 주권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 상황을 자꾸 이렇게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죠. 그 깜깜한 곳에 갇혀 들어갔을 때 그냥 찬송했어요. 찬송한데 그 힘이 너무 강력해. 두 사람이지만 강력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질서 안에 들어가니까 그 질서를 거역했던, 복음을 거역했던, 질서를 거역했던 그 상징이 감옥이냐, 감옥에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 감옥 문이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그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또 살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기독교인들이 영성 뭐 이런 걸 통해서 막 이기려고 그래. 기도할 때 보면 막 악을 쓰고 이기려고 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찬송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한 말인 것 같지. 요것만 자르면서 이상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들려져 올 때까지 찬송하세요. 루스 에프린이라고 그 유명한 사역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금가루 뭐 이런 성구, 이 영역의 선구자였는데 그분은 그 캠프를 통해서 엄청난 사역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쓰임 받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루스 에프린 사역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거룩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에 키가 거기 있더라고요. 우린 찬양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언제까지?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까지. 그럼 임재가 오면 임재 안에서 경배해야 된다. 언제까지? 영광이 말 때까지. 이 말은요 단순한 말 같지만 그 영광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냥 영광합니다 그 수준이 아니라 진짜 영광을 속에 이르게 되니까 영광의 현상이 막 금가루가 막 범벅이 돼서 흘러내리고 기름 흘러내리고, 뭐 자슈아밀 같은 분은 청년 때 거기서 찬양 인도하고 하면서 그 캠프에 막
하다못해 스텝으로 뛰고 그러면서 막 전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루세프라는 그 분이 이걸 자기가 영광에 이르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단순한 짧은 말에 영적인 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큐티가 되어져야 됩니다. 음성이 들려요. 질문이 들려질 때까지 스토리텔링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 와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알려고 뭐 몸부리치면 인간적 방법을 하고 금식을 해서 알아내려고 하고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 보좌를 막 움직여 버리려고 하고 기도의 능력은 보좌를 움직이는 거라고 막 그리고 막 천사를 막 파송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보면 이상해지는 거 신앙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막 움직이는 것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야 되고 멈춘 자리에서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은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감탄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을 열어주세요. 임재가 있다. 그럼 임재가 있으면 끝이냐? 아니야. 임재 안에서 경배해야 돼. 이제 임재 앞에서 임재가 올 때까지 찬양하고 임재가 있으면 그 안에서 경배해야 돼요.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계속 그 깊은 영을 향하여 경배해 나가면 영광이 덮친대요. 영광이 이른대요. 40일 금식에서 하늘을 뚫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간절한 거 깊음 속에서 감탄해요. 찬양할 때 임재가 임한다는 그 키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감탄해야 돼요. 찬송할 때 감탄하면 임재가 강력해져요. 그럼 그 공간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또 29절 30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30절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니. 여기 보니까 호흡이 나와요. 그들의 호흡. 자, 호흡을 거두시니까 먼지로, 우리는 흙이죠. 흙. 자,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 생기를 훅 불어넣었죠. 근데 그 불어넣으신 호흡을 빼버리시면 우리는 흙이 먼지로 돌아가요. 그죠? 우리 육체가 흙으로 다 돌아가죠. 먼지로 다 사라지게 돼요. 그 다음에 30절에 주의 영, 그래, 주의 영. 자, 여기서 호흡, 숨, 또 먼 바람, 영, 이게 다 루아흐거든요. 루아흐, 숨이에요. 숨. 참 재밌어요. 호흡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다. 생명 호흡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코에다 생기를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호흡을 빼버리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간이 싱싱하고 뭐 폐가 건강하고 뭐 온몸에 뭐 건강히 청년 같은 혈관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오늘 호흡 빼버리시면 돼요. 재밌죠? 호흡을 주신 분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 호흡을 주신 분이 호흡을 빼버리면 다음 호흡이 있을까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죽을 때 보면 뭐 많이 우리는 보지 못했겠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그걸 리얼하게 잘 해놨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다음에 한번 유심히 보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전하 옥체를 보존하소서 꽥 죽어요. 신하 마지막 호흡을 죽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래요. 보존하소서 하고 호흡을 내딛고 죽어요. 그 다음 호흡이 없어. 호흡이 나가고 멈추는 거예요. 들어와야 살아요. 내비건 죽어요 거기서. 그게 너무 웃기잖아, 그죠? 들숨과 날숨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 이 숨, 루아, 호흡은 영이에요.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 속에 살다가 죄를 지어서 영광이 떠나가면 영적으로 사망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끝. 아무리 발작해도 끝이에요. 막 뛰어다니고 뭐 발악을 하고 외치고 그 기회 지나간 다음에 흔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호흡을 불어 넣으신 거고 거기서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우리의 살 길에 찬양을 하는 것이 이게 숨이 돌아가게 회전하게 되고 이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 주신 호흡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서
공유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 호흡이 공유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호흡하겠다, 이게 선악과죠. 거기서 또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호흡을 하나님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게 감탄이고 찬양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의 모든 호흡의 생명에 속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어떻게 알아요? 호흡하는 걸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죽었다, 뭘 알아요? 호흡이 안 하면 죽는 거예요. 호흡을 또 기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다른 것 같은데 같아요. 나중에는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찬양하면 찬양하다가 그게 기도고, 기도가 찬양이고. 요한계시는 하프 앤 볼, 하프는 찬양을 상징하고 볼, 접시는 기도를 상징하죠. 기도와 이 하프가, 찬양이 막 믹싱돼서 올라가는 거, 하나가 돼요. 그게 호흡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호흡이에요. 기도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올라갈 때. 그래서 주님이 생기를 부어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임재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막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를 불어 살게 할지어다.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사방에서 태어나고 외치니까 그게 뼈다귀, 마른 뼈다귀만 쌓여 있는 곳에 살이 붙고 또 회복이 되고 군대로 일어서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해요? 주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요. 누군가 대언해 줘야 돼요. 그 감격과 감탄 속에 하나님 임재를 입고 있는 너희 집 사람들이 어깨에 임재를 메고 와가지고 거기다 풀어놔야 돼요. 임재를 풀어놔야 돼요. 거기다 대언을 해야 돼요.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 경계를 정하심을 할 때, 우리 편에서는 내가 한계를 당할 때가, 한계를 느낀다는 것이 경계거든요. 그걸 너무 설명하지 마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해요. 저는 여기밖에 못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할 힘이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아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이미 소유되고 얻어진 것들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질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탄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그럴 때 임재가 임합니다.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십시오. 주님만을 경배하는 거죠. 주님만을,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주님만을 경배할 때 우리에게 영광의 일이 임하시고 덮어 역사하신다는 거죠. 꼭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에서 들어오는 생기를 불어넣어 대언할 수 있는 호흡을 가진 자. 아직 호흡이 있으시죠? 아멘. 기도가 있으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감탄하십시오. 강력한 주의 나라가 임하실 겁니다. 오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생기를 보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올지어다. 우리 가정에 불어올지어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위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하고 막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그리고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주의 생기를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